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저밖에 안 들렸어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바울의 찬송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찬양 가운데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이란 하나님의 결단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로 결단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에 관련된 이 죄책과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성을 제거하셨고 지금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결단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죄가 제거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 가장 큰 은혜고, 그리고 또한 바울의 표현에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바울의 찬송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3절에 보면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죠. 그리고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1절에는 그 안에서,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고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3절에는 그 안에서가 2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거의 한 절에 한 번 이상씩 나오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 구원, 특별히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죄책과 또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이 성취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을,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는 필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떠한 일을, 그 어떤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성경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밝히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을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가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할 수 없어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복음이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외에 거기에 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또한 뭐 종교적인 행위나 이러한 것들을 더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단순한 설교자나 좋은 선생님이나 그런 전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구원받는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좋은 말씀을 듣고 좋다 하면서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모신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을 노래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죠. 7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됩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이 속량, 죄사함으로부터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사역, 속량, 곧 죄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이 한 구절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구원이 무엇이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속량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속량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우리가. 그죠? 사실 성경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한자 표현인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 속전, 즉 몸값이에요. 몸값, 영어로 하면 랜섬이죠. 이 몸값을 주고 구출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상황에서 쓰이냐면 당시 이제 고대 사회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고.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예 상태예요. 세상의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 뭔가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는 어떤 상태인데 인간이 처음에 죄를 범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건 실제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자유로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왜 웃으세요? 찔리세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뭐였냐? 과연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됐어요? 아니죠.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뭐가 됐어요? 세상의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해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돈에 매여 있든 권력에 매여 있든 명예에 매여 있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매여 있든 아니면 자아 성취라는 어떠한 이상에 매여 있든 간에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결국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세상의 노예인 상태에 있지만 자신을 해방시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노예라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나가서 얘기해 보면 당신은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노예 상태입니다라고 하면 나는 자유한데, 나는 자유인인데 라고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죄의 결과 세상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그 원리를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속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게 속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이거를 죄책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그게 지불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 죄의 대가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속죄.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속죄. 그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atonement예요. atonement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 이 atonement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어쨌든 간에 이 죄책이 해결되는 게 속죄, atonement인데,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속죄, 이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리고 플러스 해방, 자유를 얻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량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속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근데 이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를 노예 삼았, 나를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 그 죄를 제거하는 게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 죄책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는 거 우리 용서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죄를 눈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죄의 개념은 죄를 눈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자녀가 옆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옆집에서 얘가 훔쳐간 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럼 이 아이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훔친 물건에 대해서 배상해야죠. 그거 안 하고 그냥 봐주세요 이러면 용서가 돼요?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 그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부모가 대신 지불해 줘야죠. 그렇죠? 아니면 뭐 스스로가 지불하든. 근데 아이가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지불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대가 지불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속죄는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속죄는 뭐냐? 죄를 드러냅니다.
왜요? 속죄가 죄를 제거하는 거라겠잖아요. 그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전제가 뭐예요? 드러나야 제거하죠. 드러나야 없앨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제거해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아기 때 자기가 잘못해놓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그냥 마냥 즐겁지. 사고 쳐놓고도 마냥 해피하죠. 지들은 부모 속은 다 타들어가는데 모른다고요.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는 작업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 그 역할이 뭐냐?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율법은 모세 이후에 주어진 거잖아요. 모세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모세 이후에 주어진 건데, 그러면 모세 이전에도 다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도 죄를 지었고 계속 죄를 지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로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드러냄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음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올가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냄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구원자, 메시아를 찾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이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이 죄를 제거하는 이 속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들을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죠. 그 피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렇죠? 그런 의식을 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한다라는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이 제사 제도에도 분명히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피가 죄를 사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해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피는 뭐를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을 요구한다라는 결국은 생명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이 사망을 충족시키는 게 바로 피,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는 게 율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대가인 이 사망, 이 생명을 충족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속죄는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피, 곧 생명으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죄를 눈감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눈감아주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죄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죄인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 죽어있죠.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스스로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신 갚아줬다. 한자로 표현하면 대속이죠. 대속.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대속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 이것은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의 제사절에서 이제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한번 피를 뿌렸어요.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다음에 또 죄를 지었으면 또 다른 짐승을 잡아야 돼요. 또. 그리고 또 그 피를 또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다 라는 거예요. 왜 반복적인 또 다른 피를 요구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까지 얘기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죄가 지금 우리가 그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이 죄의 요구를 이례적으로 충족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곧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명 자체는 유한하죠. 짐승의 생명도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생명은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 사망의 권세가 가둘 수 없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큰 그릇이 있어요. 큰 밥솥이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아주 큰 밥솥이 있더라도 그 안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는 넘치든지 아니면 그걸 넘치지 않도록 계속 눌러놔도 계속해서 뭔가 무한대로 들어간다면 그 용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깨져버려요. 깨져버리죠. 더 담아낼 수 없어요. 더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요구하는 생명, 그 대가로 요구하는 이 생명이 이 사망의 권세라는 이 큰 그릇에 담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그릇에 담기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충족을 시키고도 계속 넘치는 거예요. 계속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의 권세라는 이 그릇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깨졌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바울도 그걸 계속 강조해요. 사망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라고 강조해요. 왜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대 끝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크고 강하다더라도 그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두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에 있어서.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셨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나셔야 됐는가? 그게 왜 어떤 의미인가? 바로 죄가 요구하는 이 생명, 그 생명을 완전히 다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결국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려져서 이제 더 이상 죄는, 사망의 권세는 또 다른 생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요구하는 이 사망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으로써 더 이상 죄가 또 다른 피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속죄가 완전한 속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것을 더 이상 여기다 애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예수님들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안에서 얻는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의 값을 넘치도록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이 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죠. 예수님께 이전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나의 것.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속량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샀으니까, 내가 값을 해줬으니까 넌 내 소유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은 변하지 않죠. 여전히 노예죠. 주인만 바뀐 거예요. 근데 속량이라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뒤에 이 사람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똑같아요. 자신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죠. 분명히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스스로가. 주님이 권리를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자유 얻은 그 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예전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인이 자유를 줬는데, 그런데 내가 그 주인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제도가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자유인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 내 피값으로 샀으니까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너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이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런데 그 빚진 자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뿐이지 예수님이 빚쟁이처럼 쫓아와가지고 내놔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속죄와 해방,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 모든 죄가 제거된 존재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속량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완전히 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확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속량, 이 죄사함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죄사함 받을 것이다, 장차 속량 받을 것이다 라고 안 하죠.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건 완료형이에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사해졌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죄의 요구를 넘치도록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또 뭔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또 다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속량, 이것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셨어요. 다 아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 아시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 대신 이 죄의 값을, 속전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고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린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입니다. 그럼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맬 것이냐, 죄의 종의 멍에를 맬 것이냐, 세상의 종의 멍에를 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이건 또 우리의 선택입니다. 분명 첫사람 아담도 자유가 있었죠. 아담은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었죠. 한 가지만 빼고.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자유롭지 않다고 여기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벗어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 결과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었죠. 우리도 자유인입니다. 그럼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인가? 불순종함으로 또다시 세상의 종의 멍에를 맬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그분 안에 살아가면 놀라운 것은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뭔가 구속받는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삶처럼 그렇게 속여요.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사실 그들은 자유롭게 다 누렸거든요. 근데 계속 뒤돌아보면서 애굽의 삶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애굽의 삶이 뭐가 좋았어요? 노예 생활했는데. 이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 안에 자발적으로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속량,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받았고, 그리고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또한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죄사함을 은혜를 누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 얻은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면서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